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시고 오늘도 주님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3월 31일 누가복음의 또 마지막 본문이기도 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또 새롭게 맞이할 그 한 달도 주님 말씀과 더불어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마지막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한 핵심.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누구신가, 또 그분에 대한 여러 가지 증언과 또 복음의 확장에 대한 그런 이야기죠. 오늘 본문을 보면 44절 45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의 모든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성취. 근데 그것을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자, 우리의 마음에 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죠. 누군가에 대한 마음이 닫힐 때가 있어요. 열릴 때가 있어요. 어떤 특정한 이슈, 주제, 대상에 대해서 내 마음이 아주 활짝 열릴 때가 있고 닫힐 때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문자적으로 글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한다고 해도,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의 심령이 열려야 돼요. 영의 눈이 띄어지고 영안이 밝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의 그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어요. 자, 그 깨달은 그 본질, 핵심이 뭔가? 이게 복음의 핵심인데 4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에서 많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복음의 증인들이 나아가서 그 복음을 전했을 때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분이 왜 죽으셨나? 그 죽음의 의미는 무언가? 그리고 그 죽음에서 어떻게 부활하셨나? 그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죠. 그렇다면 그 핵심,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사명을 맡고 있는가? 그 복음의 핵심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가? 47절 48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그의 이름으로. 여러분, 복음의 놀라운 메시지가 있어도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귀한 복음의 메시지가 있지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십자가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그 부활, 그래, 뭐 그랬다고 치자.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게 밀쳐내고 그렇게 냉담하게 반응을 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실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거죠. 가슴을 치고 통회하며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누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겠죠.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것을 전파해야 될 증인들, 그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인데 그 일로 인해서 너희들이 증인이다. 그 앞에 있는 제자들,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핵심을 잘 전파할 수 있는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복음의 핵심이 뭔지도 알았어요? 증인으로서의 사명이 뭔지도 알았어요? 그렇다면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선 우리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지혜와 나의 언변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는 힘입어야 되겠죠. 증인의 역할을 위해서 성령 충만한 것, 성령의 놀라운 힘을 입는 것,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던 성령 충만한 그런 역사들,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은 이 성에 머물라, 기다리라, 그리고 기도하라. 성령 충만해질 때까지 기도하라, 그리고 기대하라,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 기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힘으로, 나의 자랑으로, 나의 언변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지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은 성령 충만할 때만이 가능하더라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과 이별을 하십니다. 50절 51절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자, 예수님이 그들을 축복하세요.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축복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그리고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을 떠나요. 예수님과 이별이죠. 작별이죠. 예수님을 떠나보낼 때 어떤 마음일까? 요한복음에서도 계속 그런 장면들이 소개가 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3장 이후서부터 최후의 만찬 때서부터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던 것을 감지했던 제자들이 불안해하죠. 예수님 자꾸 어디를 가신다고 하십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떠나서 하늘로 올려가십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할까 싶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그들, 승천한 현장에 있었던 그들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반응을 하는가? 52절 53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경배했어요. 그리고 기쁨이 넘쳤어요. 그리고 모여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더 이상 그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들은 더 이상 겁쟁이들이 아닙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겁쟁이였죠. 의심했죠. 하지만 그 마음속에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분명히 살아나셨구나. 우리에게 놀라운 정말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주시는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겠구나 하는 분명한 자신감과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그들이 변화되더라. 그리고 나 사도행전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어요.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떠나가십니다. 하지만 그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중심에 서서 평강을 전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늘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에게도 기쁨과 찬양과 예배와 감동과 놀라운 성령님의 열매가 늘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지난 3월 한 달 동안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넘어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한 달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증인되어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부족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사 날마다 세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사 그 능력과 담대함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향한 기쁨과 찬송과 은혜가 넘치는 거룩하고 신실한 복된 한 날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